할렐루야. 또 한 주가 지나가서 또 오늘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일이면 항상 신약 헬라어의 원전인 내용으로 기본 단어를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624개의 단어 중에서 3708번에 있는 호라우라는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라우라는 단어는 뭐 뒤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본다, 어느 상태에서 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보신 것처럼 3700번과 좀 비교돼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700번과 3708번 같이 보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4번을 보면 3708번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3700번으로도 쓰여져 있는 사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에서 본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뭘 본다, 이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본다, 이렇게 쉽게 해서 깨닫다, 이런 의미도 함축적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라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밑에는 3709 옵타노마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환상 가운데 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뭘 보았다 이랬을 때 그 단어가 이 호라우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라우라는 단어는 많은 단어를 파생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맨 끝에 보면 분명히 보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그 의미를 단어가 쓰여진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뭘 분명히 보았는지, 뭘 보는지, 이런 부분을 단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도 옵타시아 그래갖고 환상, 이상, 이런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08과 3700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700은 굉장히 많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어의 의미들이 많이 파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많이 이 파생되어져 있는, 여기서 위에서 8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기본 단어에 대해서 보았다, 볼 것이다, 이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보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의미가 정해져야겠죠. 근데 이 호라오 옵타노마이가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신약 헬라어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책에 써 있는 거죠. 성경책은 구원에 대해서 써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상태의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도 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보고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 두 가지를 보겠죠. 이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내 눈으로 보는 이런 부분만 본다, 이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기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 이 의미로 그리스도 안도 보고 그리스도 밖도 본다, 이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오가 써져 있는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네 구절 한번 쭉 읽어 주실래요? 나타내셨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뭐요? 하나님을 본다 이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선 나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눈 밖에서.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을 보느냐 밖을 보느냐 이 문제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이 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서 빌립은 아직 안 깨달아져서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로서 성경에서 커다란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큰 획을 구어놓은 구절이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로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성경의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 또한 2000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 이 구절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버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느니라. 구원 부분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문으로 시각적으로 생각을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요한 3서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러면 선한 것이 있으면 뭐야?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이 역설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이 1장 1절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뭔가 들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설명을 하지만 눈으로 봤다, 보았거늘, 배웠다, 본, 이 의미죠.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져야 아 이렇게 써 있구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만지고 눈 바깥으로 보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성경에 써진 내용이 현실, 세상 속에서 보는 관점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이 호라우라는 단어가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700 이 단어하고 같이 쓰이면서 아주 이 본다의 의미가 잘 나타낸 구절들이 옵타노마이에 있습니다. 호라우를 좀 더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본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46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지금 뭐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곁에 있는 자,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곁에 있는 자만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자만 곁에 있으니까 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아주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영접의 의미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6장 36절과 46절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지 않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논리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논리가 이루어져야 지금 제가 46절에서 얘기한 하나님 곁에 존재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보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거든요, 현실에서. 근데 성경은 그 본다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풀어져야 본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타노마이에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 산상교훈이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이 청결해서 복이 있다. 그 제자들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 기본 구절이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 기본 구절이 이루어져야 아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구나.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자꾸 뭐예요? 눈 밖에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5장 8절의 구절은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자꾸 눈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 성경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나와 임마누엘의 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이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눈 밖으로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 밖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주를 보리라 이런 뜻입니다. 꼭 봐야지 뭐가 되나요?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인지하는 것도 세상 가운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런 표현으로도 쓴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게 되면 뭐예요? 볼 것이요. 이 의미가 옵타노마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5장 8절과 시브리서 12장 14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를 보리라 이 의미로 보시면 뭐예요? 이 본다의 의미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호라오하고 옵타노마이 같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옵타노마이 할 때 여기서 3708의 변형 이렇게 학자들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다 이런 것은 그 의미의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구원 얻은 사람들도
있다. 이 의미가 2차적으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데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본다의 의미입니다. 자, 이 호라우라는 단어에서 호라시스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상이라고 쓰여 있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모양, 이상한 다르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지금 여기서 환상이라고 써 있지만 호라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3700 옵타노마이에서 옵타시아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더 많이 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으면서 내용을 쭉 읽는데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을. 근데 보는데 환상,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내용은 잘 몰라도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실의 바탕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 공상 또는 이상을 의미하거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이나 광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 판타지와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신이나 어떤 존재가 보여주는 비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꾸 환상에서 뭘 보려고 그래요. 뭘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자꾸 뭐요? 눈밖에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 의미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 뭘 봐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본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봐서 이 젊은이들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한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려고 그래요. 아주 신비한 일을. 신앙 안에서 그렇게 신비한 일 안 일어납니다. 자꾸 눈밖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환상 이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AI의 개요로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 그 다음서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때 나타날 현상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 즉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실현되는 말세의 징조이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현상들을 묘사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영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줄로 가서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하고 성령은 똑같아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령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럽니다. 이거 성경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12제자와 500의 형제를 만들어냈고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서신서를 서술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영접을 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무슨 꿈 꿀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는 꿈 꾸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예언하겠어요? 지금 성경의 얘기뿐이 안 하잖아요. 환상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뭘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모든 육체에다 성령을 부어주려고 해요. 성령이 또 임하기를 원하고.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뭐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영과 성령입니다. 그냥 뭐 성령이면 이 성령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절대 성령 안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 얘기. 그 성령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성령의 임하옵소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그래서 제가 푸뉴마 이렇게 썼어요. 여기 제가 좀 고쳐서 성령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성령이시니, 주를 영접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한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한글로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줬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는 계속 내일이 말세예요. 오늘도 말세고 내일도 말세고. 내가 내 영으로 이룬다고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을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요엘서도 뭐예요? 구약에 있는데 뭐예요? 구원의 책 중에 한 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과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자꾸 성령의 임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뭘 부어줘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 건데. 부어주신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자기가 기름 부은 사역한다 그러면서 부어준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어줘요? 기름 부은 사역 누가 해요? 누구들 데리고?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기름 부은 사역을 해요.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기다 또 기름을 부어요?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기름 부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기름으로 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름 부은 사역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읽어보시고 기름 붓는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영으로 육체에 부려주리니. 그러니까 이 영이 문제가 돼요. 성령 이럽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게 뭐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주심이라. 3장 16절에 주셨으니 하고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독생자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또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러죠? 주는 영이시니 푸뉴마 쓰잖아요. 토푸뉴마 쓰죠? 여기서도 토푸뉴마 써요. 토푸뉴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한량없이 디도미 해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을 성령을 한량없이 줬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주죠. 저도 주고. 2000년 전서부터 계속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를, 예수님을, 성령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 여기 보세요. 성령 푸뉴마. 주는 푸뉴마. 똑같잖아요. 여기 영으로. 이것도 푸뉴마예요. 요엘서를 인용해갖고 기름 부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기름 붓는 사역이 나오는 거야. 찬양할 때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옵소서 이러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찬양해야 돼. 이 찬양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찬양을 하셔야지.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옵소서. 그럼 임해져 있는 하나님 성령하고 예수님 성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뻘쭘하시겠냐고요. 제발 남의 얘기 듣지 말고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래서요, 그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요, 저도 때로는 틀리게 전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을 부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요엘서 얘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구약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 성경책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은 전체에서 66권. 하나로 얘기하면 성경 한 권의 책.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로 이 성령의 의미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성령과 함께 있으면 본다,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어주세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늘로서 내려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의 의미를 몰라서 그럽니다. 하늘의 의미는 제가 많이 해놨으니까 하늘에 앉힌 사건을 알면 아는 겁니다. 하늘로서 왜 내려와요? 구원하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현실에서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절에 그 의미를 모르니까 수근수근 거려요. 제가 이런 얘기해도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늘에 앉힌 사건이 알아져야 하늘에 아버지도 있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하늘에 누구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을 알게 되는,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2장 6절의 내용을 알면 하늘의 의미, 그 의미가 알면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의미서부터 생각을 하면 살린다, 이 살리는 의미를 몰라요. 어떻게 살려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사건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살린다, 이 의미를 쓴다고요. 생물학적인 죽음에 살린다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살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 구절이 딱 알아져야, 왜 이끌고 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왜 이끌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게 뭐야? 구원 얻었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살린다,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영접했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45절이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이제 저희가 받으리라 이렇게 있는데 받는 디도미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에임이란 동사.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알란드 사본에서 콜론을 찍어서 스테판 사본에서는 마침표를 찍었는데 알란드 사본에서는 콜론을 찍어요. 뒷구절에 앞구절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듣고 이런다고요. 상태를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뭐예요? 아버지께 이런데 팔아요. 옆에. 아버지 옆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있다. 셋이 같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거를 쓴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침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구원 얻은 사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 이 의미를.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운다. 제자라는 뜻이, 배운다는 뜻이 제자라는 뜻으로 또 파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여기서 콜론을 찍어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런 상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건 자주 얘기할 수뿐이 없어요. 왜? 나의 상태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요한복음 15장이 제일 잘 나타내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 농부,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이 의미, 함께 있는 의미, 이 의미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이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너희 아버지 성령이 말씀을 하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셋이 같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냐 아버지 푸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성경이 말하고 이런 상태들이 깨달아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 이 부분이 기초적으로 성경에 안에서 놓여지지 않으면 절대 구조를 풀 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그 의미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는다, 배운다, 가르친다 이랬을 때 이 배우다,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자. 그래서 배우다, 배워서 뭐예요? 가르친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단어라는 단어와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합쳐서 지금 이 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자, 듣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돼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45절에서 콜론 찍었죠. 45절을 46절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파라 이렇게 쳐놨죠. 여기도 아까 설명할 때 파라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 곁에 뭐예요? 현재 계속해서 동사 분사 현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옆에 있는 자. 많이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는다. 그럼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호라울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봐요? 지금 본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요? 파라 옆에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본다. 이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을 보느냐 밖을 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 이 의미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져야지 본다의 의미를 성경에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있는 사람. 언제? 현재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호라워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잘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겠죠. 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현재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5장 1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하나님께로 간 자가 누구예요? 저고 여러분이고 앞으로 갈 자들이 있는 거죠.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 보게 해주려고.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의미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런 구절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떨어져 있는 의미로 보이는 거죠. 이 구절만 잘 알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럴 때 따로 보낸 게 아니라 같이 간 내용인데 안에서 아버지가 명령해 갖고 보냈구나.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서 전한다 이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거를 알고 나서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려워해요? 그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돼서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이 의미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내용의 구절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파라가 곁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함께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를 본다. 이 의미로 제가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의미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예요? 좀 전에 의미가 뭐예요? 함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임마누엘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 임마누엘이 있다. 이 임마누엘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풀지 못한다. 그것을 내 자신으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 있다.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성경을 부딪힐 때마다 이 의미를 적용을 시키면 풀리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의미로 알 수 있는 거죠.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내 안으로. 여기서 아고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소유했다. 그래서 이 원문들이 이렇게 좀 달라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안 써 있잖아요. 이걸 알란드 사번,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을 스테판 사번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영어로는 왜 KJV 성경, NIV 성경, 한글 성경은 NIV 계열의 버전의 성경을 알란드 사본을 해석해서 써놓은 NIV 사본, NIV 영어 성경을 쫓아간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한글 흠정학회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거로 봐야 정확하다. 이거 없어도 성경 알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좀 이 스테판 사본이 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 알란드 사본 보고도 충분히 성경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이럽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저를 믿는 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영생을 가졌다, 에코했다.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하늘에 계시죠. 독생자를 그래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어디에서 줘요?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2장 오늘 본문이죠.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사건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도 알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인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런 구조를 끌고 와서 얘기를 같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아셔야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아까 41절, 42절에서는 뭐라 그래? 하늘로부터 왔다. 근데 이 떡 얘기를 하면서 이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모세가 준 것은 만나였는데 내가 주는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다. 그러면서 당신을 떡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 의미를 알아지셔야 같은 내용으로 1절서부터 6장에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오병이어가 뭐야? 물고기 5마리야 떡 2개 얘기하는 거죠. 떡 주는 얘기예요. 물고기 이크티스, 구원자 얘기하는 것이고, 11절에서 20절까지 바다 위 걸어오는 사건. 그 다음서부터 뭐야? 31절서부터 만나에게 생명의 떡 얘기하면서 구원의 과정을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문장 들어가서 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보았느니라. 그럼 누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았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봤다.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 곁에 있다는 자가 뭐야? 구원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으면 주를 보리라. 이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니 생명의 떡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